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든지 카메라 촬영을 할 때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거나 또 카메라 촬영한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보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어떤 각도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신념,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판단할 때에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면 물론 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그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대장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대장군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은 인간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패배의식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 골리앗은 대장군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웅호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싸우기도 전에 사울은 그 군대들은 가슴속에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배했다고 꿈꾸고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사울이 골리앗 장군의 도전을 받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이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은 사람의 관점에서 골리앗 장군을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패배자로서 마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윗은 형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또 보기 위해서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완전한 처신이 다른 처신을 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와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언약을 받은 증거로서 할례를 받고 언약의 표시를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골리앗 같은 육의 사람을 정복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위대한 장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돌볼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 그 입에서 빼앗고 곰과 사자들이 덤벼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그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죽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 골리앗도 곰과 사자와 그 짐승에 비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대장군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백전용사들이었지만은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군대 갈 나이도 아닙니다. 초립동장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향대를 치는 몽둥이를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사울 왕이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러 가겠다 하니 싸우다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은 키가 6척이나 됩니다. 온몸을 완전히 놋으로 무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윗 소년이 양치는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쥐새끼 한 마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이미 정복당한 원수로 보고 단칼에 이스라엘을 쳐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장군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긴다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 골리앗이 곰과 사자같이 보이고 단칼에 곰과 사자를 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고 큰 소리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마음의 생각에서 이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되고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고 마침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전진을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